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선으로가 마음공부 책 54쪽이고요. 오늘은 이제 달마대사 이제 오성론입니다. 이거는 짧게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 비춤을 돌이켜 또렷이 볼 수 있다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본성이 곧 불성이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밖에 다시 다른 불성은 없다. 그러니까 불이법이죠. 비춤을 돌이켜 또렷이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자기에게서 비춤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보면 이렇게 비추는 게 있단 말이에요. 비춘다라는 건 이제 거울이 대상을 비추듯이 그냥 이렇게 비추어내는, 드러내는,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그게 있잖아요. 눈으로 우리는 본다 이러지만, 우리가 눈으로 본다 하는 거는 여기에 비춤이 있으면서 동시에 분별이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자마자 이거 거울이 세상 모든 걸 이렇게 비춰내듯이 보자마자 비추는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나서 이거다 저거다, 크다 작다 뭐 이렇게 분별하는 분별심이 그 두 번째 자리에서 이제 생겨나는 거죠.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소리를 듣자마자 듣는 이 마음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이 비추는, 이게 소리를 비춘다라는 건 뭔 뜻이에요? 소리가 드러날 때 드러난다는 걸 알아차리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비춘다라는 마음은 다르게 말하면 알아차린다,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분별 없이 아는 마음. 그래서 아는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의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양에서는 주로 의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마음 본성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의식 이러면 이게 분별식을 의미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의식은 의식인데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인데, 알아차리는 마음이긴 한데 거기에 분별이 없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서양에서나 인도에서는 순수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뭐 말이야 순수 의식이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자성이라고 하든 뭐 이것이라고 하든, 자기에게서 그냥 거울처럼 이렇게 먼저 비춰서 아는, 소리가 들리면 이 소리를 분별하기 전에 그냥 이걸 비춰서 아는 이 마음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 자기죠. 이거는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또 어떤 냄새 맡고 맛보고 할 때 우리가 분별을 따라가면 이게 무슨 소리지? 귀가 예민한 사람은 작은 이 소리와 저 소리를 분간할 거 아니에요. 새소리나 풀벌레 소리가 들릴 때 이거는 귀뚜라미 우는 소리다, 저건 뭐 찌르락이 뭐 우는 소리다, 뭐 이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별해서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분별해서 아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소리를 듣고 분별해서 아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분별해서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능력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을 마셔보고 이거 제주 삼다수다, 이거 백산수다 뭐 이걸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을 마시고도. 그 사람은 맛보는 데 있어서 분별이 탁월한 사람이죠. 일반 사람은 몰라도. 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알고 할 때마다 사람은 저마다가 살아가면서 배웠던 업습에 따라서 분별하는 능력은 다 달라요. 분별하는 능력은 다 다른데, 분별 이전에 분별하는 능력은 그러니까 개발하면 생겨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차를 마셔보고 이게 무슨 차인지, 이게 좋은 보이차인지 나쁜 보이차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미각, 이거는 노력해서 배우면은 늘어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1,000만 원짜리 보이차와 그 10,000원짜리 보이차를 분간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데 이걸 많이 연습한 사람은 이건 비싼 보이차다, 이걸 안단 말이죠. 그거는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저마다
남들 앞에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게 어디서 나와요? 그 분별하는 능력을 많이 배웠느냐, 많이 닦아 익혔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능력, 수학 문제 푸는 능력, 이런 어떤 특정한 능력을 많이 개발시킨 사람은, 많이 닦아 학습해가지고 많이 개발시킨 사람은 우월감을 느낀다든지, 야, 저 사람은 잘났다, 능력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 분별하는 능력, 이거를 바라보면 사람들은 다 달라요. 능력 있는 사람 따로 있고 능력 없는 사람 따로 있고, 잘난 사람 따로 있고 못난 사람 따로 있단 말이죠. 그거는 다 분별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세계에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이 다 차별이 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차별이 돼요. 계급이 나뉘어요. 그런데 이 무분별지라는 거는 닦아 익힐 필요가 없는, 배울 필요가 없는, 열심히 갈고 닦을 필요가 없는, 이 뜨거운 차를 마셔보고 이게 비싼 보이차야, 이거 한 50년 된 보이차 같아, 야 이거 한 30년 된 보이차 같아, 이렇게 이 아는 능력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완전 뜨거운 물을 뜨거운 줄도 모르고 입에다가 확 댔을 때 뜨거 하는 이걸 딱 마셔보고 몇 도쯤 되겠다, 내지는 이게 무슨 보이차다, 이걸 아는 능력은 다 다르지만 이걸 입에 대자마자 뜨거 하는 능력은 배워야 됩니까? 이건 배울 필요 없잖아요. 이게 보이차냐 무슨 차냐 분간하는 능력은 배워서 익혀야 되는데, 이게 백산수냐 이거는 배워야 되는데, 익혀야 되는데, 뜨거운 물을 입에 대자마자 아따 하는, 아따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갓난 애기들은 응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갓난 애기에게도 타고난 거죠. 그게 뭐냐면, 육조 스님이 오조 스님에게서 이제 오조 스님이 떠나라 해가지고 육조 스님이, 행자가 육조가 되니까 요즘 말하면 큰 종단의 종정 스님을 선발하는데, 엊그제 들어온 20살 된 청년이 아직 행자, 이제 막 행자밖에 안 된 더벅머리 행자인데 스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식 스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원도 안 나오고 습의도 익히지 못하고 중물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엊그제 출가했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법에 안목이 있어요. 21살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친구를 갑자기 현 종정 스님이 그 친구를, 야 너 다음 종정이다, 이렇게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큰절 막 조지 스님들 전부 다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다음에 내 차례인데 20대 청년 하나를 그 종정 앉혀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 친구가 위태위태하겠어요. 옛날 같으면 사람 하나 없어지는 것 일도 아니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오조 스님이 육조 스님을 도망치게 만들어서 육조 스님이 도망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막 그냥 그 가사와 바루, 육조를 상징하는 가사와 바루를 뺏으려고 사람들이 뒤쫓아왔잖아요. 제일 먼저 뒤쫓아온 사람이 그 군인 출신, 장군 출신 스님이 뒤쫓아와가지고는 육조를 딱 맞닥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가 이제 가사와 바루를 놓고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했더니, 저는 그거 가져오러 온 게 아니다. 저는 당신에게 법이 무엇인지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법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육조가 됐으니 법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에게 법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말 듣고 단박에 깨닫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 물을 마셔보고 뜨겁고 차가운 줄 아는, 내가 선에도 집착하지 말고 악에도 집착하지 마라, 이게 이렇다거나 저렇다거나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맞다거나 틀리다거나 그 어떤 분별도 다 하지 마라. 그럴 때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뜨거운 물을 마셔보고는 이게 바로 뜨거운 줄 알고 차가운 줄 아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본래 갖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배우고 익혀야 될 필요가 없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갈고 닦아야 됩니까? 이거 수행해야지 깨달을 수 있나요? 수행과 상관없이 본래 구족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만 구족, 본육, 금육, 본래 있던 것이 지금 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 하면 이제 자기가, 여러분이 이제 뭔가 깨달았을 때 내가 진짜 깨달았나? 아니면 잘못 깨달았나? 이거를 본인도 몰라요. 뭔가 요란뻑적지근한 체험이 일어났는데 내가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대부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스스로 확인해 보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나는 지금 깨달았는데 내가 깨달은 이것이
어제도 있던 거고, 그저께도 있던 거고, 내가 깨닫기 이전에도 있었던 거고, 갓난아기 때도 있었던 거고, 항상 있었던 거를 지금 깨달았나? 그럼 맞다, 이거는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항상 있던 건데, 이걸 깨달았으면 그건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걸 보고 본유금유라래요. 본래 있던 것이 이제 깨달아 보니까 이제도 있는 거네. 이게 깨달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란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어제까지는 그런 요란한 깨달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요란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없던,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삼매를 지금 체험해본 거 아니에요.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분별만 보고 살다가 무분별의 이 자리를 한번 처음 맞닥뜨렸을 때 약간 좀 놀랄 수도 있고, 뭔가 내가 또 그동안 막 찾으려고 애쓰는 막 마음이 많았던 사람은 이제 안 찾아도 되잖아요.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가벼워지죠. 쓱 내려가죠. 일을 해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수작용으로 또 열심히 수행했던 사람은 수행의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어떤 이런 체험들이 동반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체험이라는 거는 여러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체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별로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맹숭맹숭할 수도 있고, 그냥 이거야 하고 아하 하고 끝날 수도 있고, 그건 인연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우리 그랬어요. 뭔가 요란한 체험이 세게 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라고 생각했고, 여러분들 옛날 절에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절에서 연불시키고 독경시키고 절시키고 막 할 때, 참선을 하고 막 이럴 때 나는 1시간, 2시간, 3시간 앉아있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옆에 있는 보살님은 보면 한 30분만 앉아있어도 막 뭐 체험했다래고, 뭔가 쑥 내려갔다래고, 뭐 막 요란한 걸 봤다래고, 막 업장에 소멸됐다래고, 막 눈물을 펑펑 1시간, 2시간을 눈물을 쏟고, 별의별 요란한 거를, 그것도 하루 이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게 아무리 앉아도 저런 반응이 안 나오는데 저 보살님은 막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린 대부분 어땠냐면, 와, 저 보살 도인이다, 도인. 저 보살 전 금방 도인 되겠다. 나는 글러먹었다, 이건. 아무리 앉아있어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건 글러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온갖 체험이 일어난 사람은 아직 먼 걸 수도 있고, 죽도록 수행을 해도 아무런 체험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거의 그런 경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내가 공부가 많이 됐니 적게 됐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이 밀어붙이는 수행을 하는 사람은 체험이 세게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행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또 그 수행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몸에서의 괴로움, 그러니까 병 같은 거, 어릴 때 병을 많이 앓았던 사람, 몸에서의 병환 같은 게 좀 많았던 사람, 혹은 마음의 병, 트라우마라든지 뭐 정신적인 무슨 장애, 우울증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앓았다든지, 이렇게 조금 좀 많이 힘들었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꼭 깨달음이 오더라도 체험이 세게 올 수도 있고, 꼭 깨달음 이전에도 조금만 명상 수행을 조금만 해도 뭔가 막 요란한 체험들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정상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은 이건 뭐랄까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그냥 평범하고 담담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라 뭘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사람은 뭔가 이렇게 막 무너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살아나는데 많은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행복해도 막 환희심이 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늘 담담한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뭐 체험의 유무가 또는 어떤 식의 체험이 오느냐가 뭐 깨달음이 큰지 작은지를 뭐 알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늘 있는 거, 늘 이게 비추는 거, 보고 듣고 맛보고 감정 느끼고 생각하고, 이게 법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위에서 이 우리의 본래 마음, 이 본래 마음 이 위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왔다 가는 거예요. 이 마음 위에서 물질, 정신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위에서 오온이 왔다 간다 이래요.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몸과 마음도 여기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라는 이 내가 여기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마음 하나뿐인데 마음 위에 이 몸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마음 위에 느낌이, 생각이, 의지, 의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울이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비추듯이 여러분이 몸 이렇게 비추잖아요. 몸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추는 놈이 자기지 이 비춰지는 몸이 자기겠어요? 이거 딱 비추고 있으니까 이게 대상이잖아요. 이거 뚝 잘렸단 말이에요. 손가락 누가 딱 잘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손가락 잘랐으면 그 손가락 납니까? 그 손가락이 나면 이거 애지중지 붙들고 살아야죠. 근데 손가락 잘라가지고 얘가 점점 썩어 들어가면 이거 붙들고 살 사람 있습니까? 어디 갖다 버리지. 쓰레기통에 버려도 무방하고 이거 화장실 변기에 넣고 내려도 무방하잖아요. 내가 아니니까. 손톱 깎아가지고 그냥 버리잖아요. 내가 아니니까. 몸과 마음이 이렇게 드러난 걸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춰지는 것 대상이잖아요. 비춰지는 것 대상.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대상이에요.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몸도 내가 보고 있잖아, 알아차리고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춰지는 대상이죠. 그리고 몸의 느낌, 감정, 몸의 느낌이 간질간질하다, 다리가 아프다, 뭐 이런 거 내가 알아차리고 느끼고 있잖아요. 이제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이거 왔다 가는 거잖아요. 느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우울한 느낌 왔다 가는 걸 내가 알잖아요. 아, 오늘은 좀 우울하다 알잖아요. 이걸 아는 놈이 자기지. 나 지금은 우울하지 않아. 오늘은 막 업돼 가지고 기분이 좋아하고 아는 마음, 그 마음은 늘 배경에서 그 우울한 마음도 비춰내고 행복한 마음도 비춰내고 있잖아요. 그걸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한 마음, 괴로운 마음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은 내가 아니죠. 생각, 옛날에는 보수였는데 지금은 진보가 됐다. 그러면 보수가 나거나 진보가 나예요? 보수였을 때 내 생각을 비춰내던 마음, 진보였을 때 내 생각을 비춰내던 마음, 그 마음이 진짜 자기죠. 내가 기독교를 믿었다가 불교를 믿었다. 그러면 기독교를 믿는 게 나거나 불교를 믿는 게 나겠어요? 제가 성모 유치원 때 성당 유치원을 다녔었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이제 교회를 정식으로 다닌 건 아니지만 이제 크리스마스 신자로 이렇게 교회 가면 맛있는 걸 많이 줘서 크리스마스 되면 그냥 가서 얻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성당 갔다가 교회 갔다가 절에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 다니고 성당 가고 절에 다니는 게 나냔 말이에요. 불교 신자,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인 게 나냔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비춰내고 있는 그 마음이 자기잖아요. 이렇게 몸도 계속 왔다 가고, 여러분 10대 때 10대의 그 어리고 피부가 그냥 살결이 애기들 피부 같고 그 천진난만하게 예쁘던 그때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나를 이렇게 비춰내고 있었다면, 그 모습을 내가 다 비춰내고 있었다면, 비춰내고 있던 자기가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좀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이런 나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비춰내고 있잖아요. 그거는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비춰내고 있는 그 마음은, 근데 그 마음은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알라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알는 대상이 아니니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 대상이 아니니까. 보이는 거는 전부 다 대상이죠. 모양이죠. 모양 있는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양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이 모든 걸 다 비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어제는 너무 화가 난 일이 있어서 누가 나를 막 긁어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나서 욕하고 막 화내고 소리를 버럭 질렀단 말이에요. 자식에게 어제는 화를 버럭 내고 남편에게 화를 버럭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갑자기 내가 막 좋은 일이 있고 막 너무 행복한 일이 있고 막 뭔가 잘 되고 뭐 화장도 잘 받았고 뭐 너무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멋있고 오늘 너무 행복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남편한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술 먹고 와도 바가지도 안 끓고 자식들이 시험을 못 봐도 뭐 살다 보면 인생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하고 아주 행복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이렇게 다른데 그 다른 모습들을 비춰내고 있는 이 마음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어제 그 화나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죠, 그죠? 어제 분명히 화가 났었죠, 그죠? 화나는 마음이 생겨났다 사라졌죠. 그리고 오늘은 또 기쁜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어요. 활짝 열린 뭔가 아주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이런 마음이 왔다가 갔죠. 근데 그 화나는 마음 왔다가 갔고요, 행복한 마음 왔다가 가잖아요. 근데 화나는 마음이 있을 때도 그 화났다라는 걸 알고 있는 마음이 그 뒤에 배경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또 오늘 기분 좋은 마음이, 그 마음을 비춰내는 이 배경의 봄이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즉 이렇게 화가 날 때도 그걸 비추고 있는 게 진짜 자기예요. 화가 자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본 마음이라는 본 바탕의 마음 위에서 화가 잠깐 인연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을 버럭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화가 버럭 올라온단 말이에요. 화가 이렇게 나고 화가 난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화내는 게 아니라 눈동자가 가만히 보니까 저 뒷사람 보고 화를 내는 거를 딱 알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기분 나쁠 게 없단 말이죠. 그럼 좀 이따가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나를 막 칭찬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엔 갑자기 화가 났는데 바로 또 기분 좋은 마음이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음이 이렇게 인연 따라 욕 먹으면 화가 났다가 칭찬받으면 갑자기 행복했다가 이렇게 이 마음도 올라오고 저 마음도 올라오죠. 인연 따라 올라오잖아요, 마음이.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그게. 그 마음을 알고 있는, 비추고 있는 마음이 여기서 늘 여여하게 있잖아요. 이것은 화도 아니고 이거는 기쁨도 아니잖아요.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여기 위에서 화도 인연 따라 생겨나고 기쁨도 생겨나고 다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본 바탕에 아무 일 없는 이 자리에서 화도 나고 기쁨도 일어나고 탐냄도 일어나고 성냄도 일어나고 어리석은 마음도 일어나고 왔다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여기서 와서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 마음을 여일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번뇌, 탐심이 일어난다, 막 욕심이 일어난다 할 때 조금 전에 욕심이 없었다가 뭔가 좋은 가방을 보고 저 가방 나도 갖고 싶다 하고 탐심이 일어났다가 조금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저 가방 별로네 하고 별로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있을 때 보면 어때요? 조금 전에 그 탐심이 없을 때도 그 탐심이 없다는 걸 알고 있고, 탐심이 일어날 때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고, 탐심이 더 나가서 이제 난 저 가방 별로 관심 없어 하고 알고 있는 마음이 늘 배경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바다 위에 파도가 일어나듯이, 인연 따라 파도가 치듯이 우리 본 마음 위에서 탐냄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번뇌도 일어났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는 게 법이에요. 버럭 화를 내는 데서 우리는 화내는 모양만 보니까 저 사람 화를 내고 있네 이러지만, 큰 스님께서 도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버럭 화를 낸다든지 소리를 빽 지른다든지 한 대 때린다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도란 말이에요. 이것은 대상이 아니라서 이렇게 작용이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난다든지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작용이 일어날 때, 인연 따라 인연생 인연멸 뭔가가 딱 일어날 때 동시에 거기서 확인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지인심을 할 때는, 곧바로 자기 본 마음을 가리킬 때는 그 마음은 처소가 없으니까 그 마음은 가리킬 수가 없어요. 마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확인되느냐? 이렇게 작용이 일어날 때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용이 일어날 때 이 작용 속에서 이 마음이 확인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직지인심을 하는데 뭘 들어 보인다든지 어떤 소리를 낸다든지 어떤 작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듯이 탐진치 삼독,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본성이 곧 불성이에요. 탐내는 게 이게 불성이라니까요. 성내는 게 이게 불성이라니까요. 어리석은 게 이게 불성이고요. 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밖에 다시 다른 불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막막하지만 깨닫고 난다면 모든 것이 법 아닌 게 없어요. 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다음 보면 오온이 사는 집을 일러 선원이라고 한다. 오온,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몸과 마음. 몸과 마음, 여기 지금 몸과 마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있는 자기가 절이라는 거예요. 절, 선원. 어디 절에 가야 절이 있는 게 아니고 온 끌고 다니고 있는 이게 절이라니까요. 여러분 몸과 마음, 그게 절이에요. 그게 선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찌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어떤 보살님들이 오셔가지고 질문하는데 그 두 분 보살님이 같은 절에 오래 다니셨대요. 같은 절에 오래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그 절은 막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막 계속 기도를 시키고 이제 막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 년 동안 계속 그걸 한 거예요. 집에 가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절 수행을 몇 번 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그때마다 수행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일 동안 하루라도 빠짐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절도 해야 되고 기도, 연불, 독경 모두 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기 있는 그 신도님들은 막 100일, 200일 막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보살님이 스님, 제가 그거를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는 옛날에 젊어서 그냥 막 열심히 따라 했는데 이제는 힘들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 빼먹으면은 이게 영 찜찜해가지고 기도 수행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부처님한테 죄진 것 같고, 이게 뭔가 찜찜해가지고 이거 영 안 되겠어가지고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요즘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가지고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서 한 번 두 번 빠져먹어 봤더니 영 찜찜하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분인 거예요. 한 번 두 번 빼먹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절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1시간 2시간 힘들어도 힘든 걸 무릅쓰고 딱 하고 나고 오늘 숙제 딱 끝내야 이게 뭔가 수행한 사람 같아가지고, 그럼 내가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 같은데 스님 말을 들어보면 그냥 법문 듣고 정말 마음으로 정말 이 자리 확인하고 싶다라는 뭔가 간절함을 가지고 그냥 법문을 듣는 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너무 쉬워가지고 이건 하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영 찜찜하다. 그거 가지고 나는 수행한다고 말을 못하겠다 도저히.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공부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 그것만 해보니까 내가 영 죄의식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걸 이제 하고 있는데 스님 입에 진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죠. 그분한테는 아니 다니는 거 열심히 다니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하세요 이랬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은 사실은 스님들한테, 특히나 처음 보는 스님한테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절저절 닭에 다니는 스승이 있고 다니는 절 있고 한데 그걸 어디 다른 스님한테 가서 이거 맞아요? 저거 맞아요? 그거 물어보면 되겠어요?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절에 가면은 지장보살 연불하던 절에 있다가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절에 가면 지장보살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 해 이러겠죠. 안 그래요? 그리고 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연불하던 절에 있던 사람이 저 아미타불 연불하는 절에 가면 아미타불 연불하는 스님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살을 연불하면 되겠어요? 부처를 연불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면 들어오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또 혹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절에 와서 또 스님 저쪽 절에 갔더니 보살은 연불하지 말고 더 높은, 급수가 높은 부처를 연불하라는데 그게 맞는 말 같은데요? 그럼 또 이 스님은 그런단 말이에요. 당신이 부처의 급이 됐을 때는 부처 연불해도 되는데 우리 같은 중생은 부처보다도 우리랑 더 가까운 보살을 연불해야, 관세음보살은 우리 옆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 이게 더 효과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도 맞는 말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토록 이절저절 이수행법 저수행법 돌아다니면서 이 스님 저 스님한테 저절에서 하는 수행 방법 저절에 가서 물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스님들한테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뭐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애매하죠. 그건 틀리고 이게 맞습니다 하려니 이게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저분을 까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내 입장에서는 우리 신도님들이 이 방편으로 다 같이 가니까 이 방편이 맞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심이 그냥 같이 그냥 쫙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방편으로는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뭔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걸 물어보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면 어떤 마음으로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 마음으로, 그렇다 겉으로 와가지고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이럴 필요 없고, 내 마음으로 나는 당신을 스승으로 삼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내 신념이 이게 옳다고 하는데 당신이 틀리다고 하면 그게 맞다. 무조건 나는 당신이 뭐라고 해도 무조건 믿겠다. 왜? 그 정도는 내가 이제 검증했다. 그래서 난 이제 믿고 공부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은 뭔 얘기도 다 해줄 수 있죠 이제. 그러니까 스승 제자 같은 이런 신뢰가 있는 관계에서야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죠. 틀린 거 틀렸다고 말하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러지 않고서 그런 정도의 그런 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보기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영 그렇게 해보니까 영 찜찜하더래요. 수행을 안 하는 것 같아가 영 찜찜하더란 말이죠. 그럼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보살님이 제가 대답하기가 애매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래 있는 걸 보고서는 그 옆에 보살님이, 스님 제가 대신 좀 답을 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옆에 보살님이 뭐라 했냐면, 이 보살님하고 똑같은 마음이 제가 2년 전에 정확히 똑같이 있었다. 같이 다니면서 2년 전에 똑같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를 막 자기도 6년 뭐 넘게 이렇게 계속 했대요. 지금도 계속 하는데 법문을 듣다가 처음에 법문을 들었을 때 본인이 똑같은 생각을 했대요. 법상스님 법문은 너무 관념적이야. 수행하라는 것도 뭐 하라는 게 없잖아요. 뭐 실질적인 게 없잖아요. 없어 보이잖아요. 너무 관념적이고 뭐 말로만 하는 것 같고 뭐 하라는 게 없으니까 뭔가 이 기레가 이게 뭔 수행이야. 뭐 앉으라고 하든지 뭐 뭘 하라고 하든지 뭐 이게 뭐 시키는 게 없으니까 이게 너무 관념적이고 이건 수행 같지가 않고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덮어두고 계속 그거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근데 왠지 모르게 자꾸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법문을 계속 그냥 듣다가 어느 순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이게 막 확 믿음이 생겨가지고 듣게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진짜 뭐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집중해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완전 믿음이 가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 그래서 그냥 매진해서 들었다는 거죠. 이걸 듣다가 여러 번 체험이 오면서 야, 정말 이걸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감이 확 오고 났더니 그냥 지금은 그냥 도반들 만나러 도반 만나러 그거 간단 말이죠. 가서 거기서 수행할 땐 같이 수행하고, 그러나 집에서는 뭐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죠. 전혀 죄의식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내가 수행을 안 한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법문 듣고 있고 내가 늘 삶을 관하고 있는데도 이게 그냥 삶이고 수행이고, 집에서 있는데도 절에 안 가도 그게 절이고, 여기서 그냥 하루 그냥 내 인생을 사는데 그게 수행하는 거고, 모든 게 수행하는 게 없고 절에 가야지만 절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이 그냥 절이고, 이 법을 확인하고 보니까 이게 전혀 관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적인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실질적인 수행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그 처음 단계에서는 결코 알아들을 수가 없다. 저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결코 그냥 우리 입으로만 말로만 떠벌리는 공부가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말로 하자면 안거 100일 동안 1년에 하한거 동한거 스님들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한거 동한거 나는 용맹정진 마한거 끝날 때쯤 보면 막 7일 동안 눕지 않고 막 잠도 자지 않고 또 뭐 제대로 먹지도 않아 가면서 막 용맹정진 하는 경우도 이제 목숨 걸쳐놓고 내가 정진한다 막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만 못하겠어요? 이 공부가? 그렇게 안거 수행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그보다 더 낫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무조건 못하다라는 말을 할 수도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수행으로 따지면 그 어마무시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땐 그냥 알고 있는데, 그냥 심심할 때 틈만 나면 그냥 법문 듣는 것밖에 하는 게 없는데 그 사람이 수행 안 하는 거냔 말이에요. 선에서 뭐라 그래요? 화두를 어떻게 챙겨야 된다 그래요?
또 선은 언제 하는 거라 그래요?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하는 게 진짜 선이다 이러잖아요. 앉아서 하는 건 선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초기 선에서는 나중에 가나선 중간 이후에 돼서야 이제 앉아 있는 게 선이다 이렇게 나온 건 뒤에 나온 얘기예요. 도인들 없던 시대에 이제 뒤에 오염된 얘기예요. 그거는 초기 선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초기 선에서는 선빵이 없었어요. 절이 불이 나가 다 불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짓는 게 법당이었어요. 법당은 뭐냐면 설법당의 준말이에요. 법당과 대웅전은 달라요. 대웅전은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 대웅전이잖아요. 근데 법당은 말 그대로 설법당이에요. 법을 설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법당은 뭐냐면 부처님을 따로 안 모셔요. 그냥 이렇게 강당 하나 있는 거예요. 부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부처님 대신 그냥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그냥 중간에 성상 같은 거 하나, 그냥 뭐 꼭 부처님 아닌 그는 뭐 이런 걸 하나 문수동자를 놓든지 뭐 이럴 수도 있었단 말이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왜 그랬느냐? 법당이 제일 중요했어요. 불나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법당이란 말이에요. 왜? 법문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루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침 저녁 법문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몇십 분, 저녁 때 몇십 분 법문 듣는 게 전공 필수 과목이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일과는 하루 일생 사는 거예요.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밭에 가서 논밭 일구고, 그게 수행이었단 말이에요. 수행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짓는 게 이제 방장실. 왜? 방장실에서는 방장스님, 주지스님하고 내가 공부 잘 되고 있는지를 물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초기 선에서는 그렇게밖에 없었다가 나중에 이제 후기로 가면서 이제 전공 선택도 아닌 약간 교양 과목 같은 걸로 옆에 선방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딴 교파에서 넘어온 스님들이 옛날에 하던 연불하고 좌선하던 게 버릇이 되노니까 그럼 뭐 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좌선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한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육조나 그 황벽 스님 같은 경우는 황벽이 임재 선방에 가면은 스님들이 앉아 있는데, 임재는 맨날 일할 때 아니면 같이 일하고,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맨날 잠만 잔단 말이에요. 쿨쿨 잠이나 자고. 근데 그 옆에 있는 스님은 매 앉아가지고 틈만 나면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럼 참선하는 스님 툭툭 깨웠는데도 스승이 가서 툭툭 깨우니까 눈을 뜨고서는 다시 또 이렇게 앉아서 참선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럼 맨날 참선하고 앉아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 옆에 가지고 맨날 임재는 코나 골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자선하는데 혼자 잠만 자고 있더란 말이죠. 그 임재를 툭툭 쳤더니 임재도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자더란 말이죠. 그 다시 이제 참선하는 스님한테 가가지고, 좌선하는 스님한테 가가지고는, 야, 너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깨어리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수행도 안 하면서 앉아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저 임재 안 보이냐? 저렇게 열심히 수행하는 임재가 안 보이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보입니까 여러분? 임재가 수행하는 게 보이시나요? 겉으로 보는 모양 따라가서 봤을 때는 그게 수행이 아닌 것 같지만, 이 수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그 두 보살님, 첫 번째 전자의 보살님은 엄청 열심히 기도하지만 두 번째 보살님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거에 내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진짜 수행하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냥 대화를 해보면 벌써 이렇게 한두 마디 나눠보면 여유가 다르다니까요. 뭔가 이렇게 수행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안달해 있는 사람과 그냥 해 마친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그게 진짜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수행처에 가서만 하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어디가 절이냐? 자기가 있는 곳이, 오온이 사는 집이 선원이에요. 몸, 느낌, 생각, 의식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선원이죠. 오온이 바로 선원이다, 이렇게 오온이 사는 집을 선원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오온이 여기 기반에서 있잖아요. 몸, 느낌, 의식 전부 다 여기 의지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여기가 이 본래 마음, 이게 바로 진짜 선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절이고 내가 하는 삶이 그대로 공부고, 내가 탐심, 진심, 치심 일으키는 거 그게 다 법이라니까요. 법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면 부처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법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무슨 짓을 해도 다 돈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도 깨는 거예요. 열심히 복을 지어도 복 안 짓는 거예요. 열심히 갈고 닦고 자선하고 하루 종일 자선해봐야 몸만 망구는 거예요. 허리에 나가고 치질 걸리고 하면서 그런 걸 수 있단 말이죠. 모든 움직임과 고요함을 벗어난 것을 일러 큰 좌선이라 한다. 작은 좌선, 가짜 좌선 말고 진짜 좌선, 큰 좌선은 뭐냐? 가짜 좌선은 뭐냐면 고요함을 지키는 거. 앉아가지고 몸도 딱 고요하게 앉고 마음도 고요하게 챙겨가지고 마음이 움직이면 그거를 딱 붙잡아가지고 고요하게 만드는 거. 그걸 좌선이라고 우린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건 가짜 좌선이에요. 그거 하는 거는 참선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이 날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묶어두려고 앉아있는데 생각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성공할 수는 있어요. 생각 묶어두는 거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 성공을 잘하면 그 결과가 있어요. 인과응보로 좋은 결과가 일어나요. 어떤 결과? 생각을 딱 묶어가지고 조용하게 묶어두는 고요함으로 딱 묶어두는 거, 번뇌망상 일어나지 않게 꽉 잡아가지고 묶어두는 거에 성공하면 그 과보가 일어나요. 어떤 과보? 삼매체험, 신비체험, 선정체험, 이런 과보가 일어나요. 그게 다예요. 그건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거 최고 단계 삼매 선정 갔는데 이게 아니다 하고 대반에 35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인도에 35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대번에 깨달은 거잖아요. 단박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선정 체험했던 사람들보다 더 최고 단계 선정을 이미 깨닫고 나서 이거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고작 생각 꽉 찍어 누르는 거 해봐야 그 선정 체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정에서 나오면 똑같아요. 선정에서 나오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선정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 아상의 하늘을 찔러요. 저는 여러 사람 만났단 말이에요. 아이고, 어떤 스님은 선정체험, 당신이 선정체험한 거를 막 이래저래 열거하면서 그거 해봤느냐, 그것도 안 해보고서 무슨 스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내가 천하에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천하에 제일 높은 사람이라 딱 몇 마디 나눠보고 내가 체험한 선정체험 안 해본 사람은 치질 않아요. 공부인으로 치지도 않아요. 아주. 그러면서 내가 최고라서 나한테 배워야 된다 하면서 완전 깔아내리면서 넌 아직 멀었다 하면서 막 아주 그냥 막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몇 번 나눠봤더니 이 사람이 내가 체험했던 선정을 이 사람은 체험했을 뿐 아니라 내가 선정 체험 못한 것까지 그 사람이 선정 체험을 했어요. 그래도 이분이 수행자 가닥이 있어 놓으니까 바로 꼬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 젊은 분한테 가가지고 삼배를 하고서는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공부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것도 훌륭하죠. 그래도 내가 아닐 때 아니다라고 딱 큰 꼬리 내릴 줄 아는 게 대단하시죠. 그래서 나 그것만 봐도 야, 그래도 내가 공부할 자세가 돼 있다는 게 참 훌륭하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런데 그래 봐야 그건 선정이라니까요. 그래 봐야 아무리 높은 선정을 닦아봐야 그건 선정이라니까요. 그는 고요함을 지키는 선정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달마 스님이 뭐라고 해요? 그거는 진짜 선정 아니다. 모든 움직임과 고요함을, 양극단을 아울러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움직여도 선정이고 움직여도 자선이고 고요해도 자선이라는 거예요. 움직여도 움직인 바가 없고 고요해도 고요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길을 걸으나 생각을 일으키나 탐심을 일으키나 진심을 일으키나 썩냄을 일으키나 여지없이 언제나 좌선인 게 그게 진짜 좌선이에요. 앉아있을 땐 선정이 유지가 되다가 일어나면 선정이 깨지면 그게 무슨 선정이에요. 그런 시답잖은 거를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부처님 선정이 그렇게 별거 아닌 선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짜 선정은 무슨 뭐 일행삼매 뭐 이렇게 부른다든가, 또는 뭐 화엄의 무슨 해인삼매라고 부른다든지, 뭐 나가대정이라고 부른다든지, 이게 부처님의 삼매를 부르는 또 다른 이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처님의 삼매는 어떤 삼매냐면요, 나머지 삼매는 진짜 삼매 아니야 이렇게 하고, 부처님 삼매가 진짜라고 하는데 그 삼매는 어떤 삼매냐면 생각 일으킬 걸 다 일으키는데 생각의 바탕이 늘 고요하다는 사실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일으켜도 상관없어요. 생각을 일으켜서 파도가 아무리 쳐도 상관없어요. 파도는 내가 바다라는 뿌리에 딱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그걸 깨달았으니까 파도가 아무리 쳐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내가 바다인 줄 아니까. 그런데 파도가 자기가 파도를 잠깐 멈추게 해가지고 잠깐 고요하게 만들어 봐야 또 친단 말이에요. 그 파도를 고요하게 하는 것만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바다가 자기인 줄 알면 파도 고요하게 할 필요 있어요? 내가 바다인데? 파도야 지가 치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 상태면 파도가 쳐도 선정이고 안 쳐도 선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전부 다 좌선 아닌 게 없어요. 앉아있는 것만 좌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 있는 거, 길을 걷는 거 전부 다 좌선이고 전부 다 참선이죠. 그게 삼매고, 그러니까 고요히 앉아가지고 고요한 어떤 삼매를 체험하는 게, 그게 삼매 아니에요. 항상 길을 걸을 때도, 말을 할 때도, 대화할 때도, 심지어 그러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 와중에도 삼매가 깨지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삼매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일러서 큰 좌선이라고 한다.